지난 주일에는 저희들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6명의 자녀들을 입교하는 귀한 행사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과 입교식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입교하는 이 놀라운 일은 가르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입교를 했지만 또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참 기도하며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이룬 그러한 결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결실이 없으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반면에 결실을 맛보면 기쁨과 감사함과 보람을 느끼게 되죠.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잘 양육되어져서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첫 성령 강림 주일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놀라운 사건, 즉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짧은 구절 속에 인류 역사를 참 역사의 큰 줄을 긋는 그런 사건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흔히 교회가 처음 태어난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오순절이었다라고 하겠죠. 야로슬라보 펠리켄이라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 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롤랜드 윌리엄스라는 영국의 또 신학자 역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탄생한 생명 공동체 되어진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이 세운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님이 모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땅에 세우신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구절의 중요한 그 내용 중에 이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한 곳에 모였다라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다 같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 같이라는 단어는 오모튜마톤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그 의미는 한 마음을 품고 또는 한 뜻을 갖고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한 장소 한 지붕 아래 모여 있어도 각기 다른 동기를 가지고 다른 마음을 품고 모여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한 장소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이 단어, 영적 일치감을 가지고 있는 이 모임이다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품은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하라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약속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같은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즉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오순절 기간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100만 명 이상의 군중이 모인다라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던 그런 광장도 아니고 화려한 예배가 있었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권력자들이 있었던 헤롯 궁전도 아니요, 학식이나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모인 그런 곳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난 아주 작고 평범한 곳, 100만 명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극히 작은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곳, 오직 약속을 믿고 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히 기도했던 그곳에 임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은 예배당의 크기, 사람의 적고 많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설과 어떤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또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다라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화려한 악기와 조명, 수준 높은 찬양,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예배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한 장소에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시장터에서 각기 원하는 물건을 고르듯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고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동기와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오직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는 두 가지의 특이한 현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말하며 강한 바람을 말하고, 3절에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하며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음을 말합니다. 2절에 강한 바람, 3절에 불의 혀,
그 당시 120문도에게 직접 일어났던 물리적인 현상을 묘사함과 동시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건과 연결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푸니우스라는 바람, 이것은 숨결 또는 생기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푸니우스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그 푸니우스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교회의 탄생, 이것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시작되어진 것이다. 사람이 조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마른 뼈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서의 생기 역시 창세기의 생기와 마찬가지이고 또 오늘 본문의 바람과 같은 단어 푸니우스를 사용합니다. 즉 바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의미하고 교회의 생명을 가져다 주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 능력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어떤 특별한 사명과 임무가 위임되어질 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3장 2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타나시는데 불꽃 안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임재를 통해서 모세에게 출애굽에 관한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불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는 소명을 부여하는 그런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숯불로 그 입술을 찢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이것이 숯불입니다.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지고. 불은 정결과 성별의 수단이 되어지고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임무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불의 임재는 사명의 위임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성령의 임재,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든 단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과 임무가 주어진 목적 지향적인 공동체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죠.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주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나아가서 무엇을 향하여서 더 정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초대 교회의 마음가짐이죠. 무엇보다도 다 같이라고 되어져 있는 오모디우마돈이라는 이 단어,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시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임재로 충만함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 성경적인 의미는 단순한 감정적 고조나 신비 체험의 현상을 성령 충만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상태는, 또는 그런 현상은 약물 복용으로도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은 자기의 뜻이나 욕심과 소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시죠. 이 구절에서 술과 성령 충만을 대조 비교한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특별히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약물인 술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확연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의 마음과 몸과 의지를 술이 지배하는 것과 같이 성령 충만함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지배하는 공통점이 있기에 대조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지배되어져 선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일,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황홀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상황과 같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체험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어지는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성령 충만은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흔히 많은 사람이 오해하듯이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할 힘에 이끌려서 내 삶이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의 성향과 특별한 주어진 환경과 또 기질에 따라서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령 충만의 삶은 자기를 비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의지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일시적으로 일반적으로 삶에서 드러나는 지속적인 성령의 열매로 확인되어지고 평가되어져야 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지향성으로 정의되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욕구를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와 결단과 절제, 그것을 향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가짐은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많이 써놓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신 후에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서 단호하게 결론을 내주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을 지키며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이웃을 지속적으로 세워가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지낼 때 수도 마나구아에서 한 45분 떨어진 곳에 산타 엘레나라는 지역에 현지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배 마치고 야릴라라는 40대 중반의 자매님이 기도받기를 원해서 나옵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나왔는데 개에 물렸는데 그것이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인사하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계속해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약이라도 사주고 오지, 약이라도 사주고 오지. 다시 돌아가서 그 약을 사주고 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시 들려봤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은 이 야일라라는 자매는 그날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자신을 모르는 선교사가 정성껏 교회에 다시 찾아와서 그렇게 돌봐준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례도 받았다라는 목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편함과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지속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로서 한 마음을 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 되어짐을 꿈꾸라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내 편함, 내 만족, 내 주장,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힘에 지배를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강한 바람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우리 모두 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사역을 우리들이 계속 이어나가는 공동체 또한 가정, 개인의 삶, 진정으로 축복된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아름다움의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